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리브가 예전도에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질문하다가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들을 보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며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될 때마다 하루 온종일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살다 보니 지쳐서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사치스럽게 여기고 내가 지금 입 아프고 피곤한데 뭔 이런 생각을 하며 사나 그러면서 예서 외면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진지하게 하고 또 이런 질문에 바른 답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질문에 답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긴 말씀이라서 읽지는 않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이 댁에 가시면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찬찬히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아래에 주신 복의 내용을 또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으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 인간은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섭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경륜이라고 나옵니다.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사함하셨습니다. 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계획,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 속에 계획 속에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 14절 말씀에 그 모든 약속에 대하여서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시고 또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정말 놀랍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저 글로 읽으면 그러느니 할 줄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과학자들은 대부분 우주의 기원을, 시작을 빅뱅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태초에 팡이라고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총을 쏘면 총소리가 탕 나면서 총알이 나가서 물건 표적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큰 소리에 탕 하는 그런 총 쏘는 것 같은 시작과 함께 이 우주가 시작되었는데 그 우주의 시작의 횟수가 자그마치 140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10년 전의 일도 가물가물한데 140억 년 전이라니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긴 세월 그 전에,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가 팽창해 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과학적인 이론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140억 년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무슨 보답을 바라시고 하신 일이 아니라 거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나게 큰 우주 속에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는 마치 우주를 비유하면 작은 어느 동네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동네의 많은 행성들, 별들 가운데에 지구는 작은 구멍가게 같은 그런 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마치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존재 같은 존재이죠. 우리가 곧 휴가철이 되는데 시골에 가시게 되면 꼭 밤하늘의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몇 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시골에 가서 어두운 데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참 미흡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들 중에 어쩌면 보잘것없는, 죄송합니다, 겨우 내 한 사람의 목 혹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력자,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니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교우 여러분,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돌보아 주시나이까. 영화와 종기로 관시우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도다. 선언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가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삶으로 믿는 것입니다. 꼭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6절, 또 12절, 14절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일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읽는 성경 공동번역에 보면 이 문장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찬송하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어 찬양하다, 노래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가 노래하기만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만 하라고, 찬양만 하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찬송의 삶을 살아라고 택하여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유가 노래만 하고 찬양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찬송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춤추며 사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 속에서 나오는 흥이고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찬송의 삶이란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궤를 모셔올 때 처음에는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사람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법궤를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다시 법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올 때에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모든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지위와 왕의 명예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들을 법궤 앞에서 하나님 계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매일 매순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시면서 신앙인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란 것이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주변의 환경들이지만,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송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열방의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이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와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친구와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받은 은혜를 전파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찬송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있게 살펴야 합니다. 불신자들처럼 은혜 아래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에 휘둘려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매우 세밀하게 기도하며 주위에서 살펴보고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직장을 선택하는 일, 돈을 버는 일, 재테크를 하는 일,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는 일, 자녀를 교육하고 결혼시키는 일, 심지어는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일, 이 모든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진실한 삶,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욕망에 휘둘려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린 진실로 믿음 안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뺏고 그리고 재판을 부정하게 하고 부패하고 거짓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 삶이 하나님을 근심케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언제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의 삶을 사는 것이 고통이고 부담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하면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만 은혜라고 말합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무거운 짐이고 고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개인주의 영성입니다. 세상이 개인주의에 만연하다 보니 그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서 개인주의 영성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받는 것은 오케이, 섬기는 것은 NO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선교할 때에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고달픈 삶을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입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지고 내 약함 속에 은혜의 능력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이고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8월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8월에도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전파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재유행되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날마다 즐겁고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